하나님 말씀은 신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앞에 19절부터 18절에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인생이 뭡니까?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성도님들 우리 다 생각을 한 번씩은 조금씩은 아마 해 보셨을 겁니다. 아직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기회가 되면, 근데 가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볼까 싶은 게 있습니다. 불란서에서 스페인까지 이렇게 걸어간 겁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산티아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습니다. 산티아고 가는 길. 그거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 뭐 카톨릭에서 이렇게 옛날에 만들어놨던 길인데 지금은 이제 그냥 여행하는 분들이 많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순례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란서에서 거기까지 하루 종일 걷고 하루 종일 걷고 하면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시간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그 다는 말고 이렇게 마지막 일정에 얼마를 이렇게 걸으셨던 분이 갔다 와서 저한테 컵을 하나 줬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저한테 컵을 주면 그걸 제가 사용하면서 이분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컵을 사용을 합니다. 그 맹탕 다 컵만 가져오시지 말고. 근데 하여튼하고 그 컵을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분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지 이런 뭐 그렇게 하면서 해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하고 산티아고를 이렇게 갔다 와서 그 얘기들을 하시고 제가 또 책도 전에 한번 읽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순례자의 길이고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걷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걷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도장을 찍어주는 데가 있고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하면 쭉 이렇게 보면은 국경도 지나고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한 장의 페이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을 것 같아요? 신앙의 여정의 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또 어떨 거 있을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하나님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내가 이젠 여기를 떠나서 내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 많이 할 것 같죠. 책을 쓴 사람들 그리고 갔다 온 사람들이 글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이제 무엇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글을 쓰나 그러면은 이 길을 과연 끝까지 내가 걸을 수가 있을까? 어디쯤 가면 화장실이 있을까? 내가 지금 물을 다 마셨는데 어디 가면 이 물병에 물을 채울 수가 있을까? 오늘 밤에는 어디 가서 잠을 자지? 내가 숙소는 구할 수가 있을까? 내 발에 물집이 생겼는데 이 물집 어떻게 하면 이거 치료를 하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더더덜도 아닙니다. 더더덜. 지금 순례의 길을 떠난다 그러면서 목적지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생각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지금 뭘 갖다 막을까? 우리 아이는 지금 거기 가서 잘하고 있을까?
내 건강은 이렇게 하다가 빨리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의 연속입니다. 하루 종일 성경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씨름하면서 이런 인생은 잘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거를 이야기하시면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어떻게 해요?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무엇을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뭐 더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된 성경책, 그리고 특별히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뭔가 자꾸 뭐인가 이 플러스를 시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다루겠다 그럽니다. 어떻게 다루겠다는 겁니까? 이 책에 보면 재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앙을 다 주겠다고 그럽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분들 만나보면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그러면서 막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다 알지만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다 묘사 안 한 거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막 천국 이야기들을 합니다. 귀한 거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갔다 온 사람들의 천국 이야기가 다 달라. 딱 하나 분명한 건 천국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가서 본 거는 다 달라.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위험한지 모릅니다. 갔더니 어떤 사람이 천국에 없더라. 그러니까 내려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럽니다. 세상에 망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에 안 보였다고 그 사람 지옥 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보니까 지옥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예수 믿었는데 지옥에 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진짜같이 막 얘기를 합니다. 저는 화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 성경이 얘기 안 하는 거는 가만 계셔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18절. 이것들 외에 어떻게 해요? 더하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더하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제일 좋은 게 뜻이 분명합니다. 거의 아주 모호한 것들은 모르셔도 되니까 모호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믿으시면 돼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제하여 버리면. 다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내가 싫다고 안 믿고 다 믿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하면은 손해를 본다고 그걸 안 하고 뚝뚝뚝뚝 잘라 먹고 혀짤배기 같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뭐요? 생명나무와 또 뭐요?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하면. 조금 전에 뭐 했어요? 더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책에 있는 재앙을,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을 그에게 퍼부겠다고 그럽니다. 제하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과 완성된 책을 주셨으니까 그 책대로 사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책대로 사는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성경책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껍지만 성경이 흘러가는 속에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잡다하게 얘기들이 많지만 그 얘기들이 쫙 모여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가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야기가 하나로서 모여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가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가 하늘나라 가셨다가 그다음 뭐예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쭉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제하거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 외에 어떻게 해요? 더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거나 이름을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 귀한 줄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내 손에 성경을 주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읽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키면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고 지키는 자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왜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시겠다 그런 그 복은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일단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어떻게 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거는요, 오리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죠. 예수님 지금 하늘나라 1세기에 하늘나라 가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는 이 사람이 지금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유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다른 곳에 지금 유배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 괴로운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 이게 시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래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래에 올 것이지만은 미래에 오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때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일들이 이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는 이때에도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그 작업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속히라는 말이 8번이 있습니다. 속히 이런 일이 되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그러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속히 오실, 곧 오실 그분의 명령,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 오시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놀던 것, 이 땅에서 내가 좋아하던 것 다 툴툴툴툴 털어놓고 우리 주님 만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같이 있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떻게 해요? 오시옵소서.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 표현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유리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붙들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랬잖아요. 그 속히 오실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우리 얼른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가시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속히 오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올 때 어떻게 오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1장 7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저기 숨어서 어디 구석에서 오십니까? 그리고는 영적으로 임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영안이 열린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못 보게 오십니까? 그럴 때 마지막 오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7절 다 같이 신앙 고백의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무엇하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또 누구도 봅니까? 그를 찌른 자도.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를 찌른 자가 어떻게 봅니까? 성도는 어떻게 보죠? 신구약 성경을 다 찾아보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들이 먼저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때 찌른 자들도 살아나잖아요. 그리고 그게 끝입니까? 그럴 때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잠자는 자들도 깨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성경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서 찌른 자들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하고 통곡하는 거죠. 이제 1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했다고. 앞으로 될 일인데 속히 될 일을 기록했다고. 2절. 이 요한은 그 본 것을 다 증거를 하는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밤모섬에 있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2000년 전에도 때가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때가 엄청나게 가깝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것. 세상은 한없이 장밋빛 인생이 전개될 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줍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으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주님 늦게 와도 좋다. 세상 너무너무 즐겁고 좋다. 영원히 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씩 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주 긴장감이 돕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은 하나님을 붙들고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판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살지만 절대로 우리의 뿌리는 거기에 박지를 않습니다. 왜요? 성령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현장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분명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일본에 살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막 삐라들을 뿌립니다. 그 일본에 살고 있는 동안에 미군들이 삐라를 막 뿌리니까 1945년 그걸 다 주워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제가 신방을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를 본 사람들 중에 살은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읽는 사람들 반응이 3가지였다는 겁니다. 딱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여기를 누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나. 두 번째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거 진짜야, 그러니까 우리 도망가자,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 도시를 벗어나라 그러는. 근데 그분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 손을 잡고 식구들이 전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짐을 싸서 도망을 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거기에 남아있었던 자기 반 친구들, 동네 친구들 다 죽었다고.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삐라 하나가 하늘에서 비행기를 통해서 그때 B-29잖아요. 막 갖다 뿌리는데 그 내용을 보고 이거 이렇게 해야지 그러고 도망간 사람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책은 어떤 것 같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거짓말일 거야, 진짜일까? 아니야, 정말이야.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필리핀의 일본군 병사가 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군들하고 전쟁할 때요, 손들어 뭐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면 다 쏴 죽였습니다. 왜요?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막 후퇴해서 들어가다가 한 병사가 들어가다가 아주 깊은 굴 속으로 도망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이제 미군이 이제 이기고 난 뒤에 그 숲 속에 아니면 저 깊은 곳에 일본 군인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거기도 삐라들을 막 엄청나게 갖다 뿌렸습니다. 어느 날 이 일본 병사가 그것을 봅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다 일로 나오라고, 나오면 다 살려준다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려보낸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건 자기가 직접 한 얘기니까 이걸 보면서 이거는 쇼다, 이거는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작전이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한 내용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꼬개꼬개 해가지고 자기는 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풀을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만들고, 뭐 자기가 직접 나무 열매를 따먹고 숨어가지고 총에는 총알을 장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몇 년을 들어가서 합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사냥꾼 두 사람이 갔다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신고해서 끄집어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이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길을 갑니까? 하나님이 이 길을 가도록 허락을 하셔서 가면서 이게 분명하게 진짜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히 올 거라고. 그 속히 오는 동안에 너희는 긴장감을 가지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그 자에게 내가 복을 많이 주겠다. 어떤 복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새벽 기도 처음 시작할 때 집에 가시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새벽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내가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다 참석할 수 있을까? 근데 하루하루 참석하면 끝까지 참석합니다. 하루하루 참석하면. 이번에는 제가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3일쯤 하면 조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안 떨어지시네. 우리 집사람하고 가면서 희한하다, 안 떨어지시네. 성도님들, 하루하루 안 떨어지면 죽을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하루하루 성경 말씀 지키면 죽을 때까지 성경 말씀 지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루 단위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루만치만 그렇게 사시면요, 평생 그렇게 삽니다. 평생 그렇게 살면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습니까? 무슨 복요? 성경은 세상에서 잘 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들을 또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 인생을 다루어가는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그런 복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서 또 새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도 살펴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신 그 우리 구세주를 기억하면서 또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셨다가 하나님 때가 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크신 영광 거두시고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 믿음 꼭 붙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무지막지한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 믿음을 놓지 말게 하시고 그때 예수 붙든 손을 놓지 말게 하시고 더 꼭 붙들고 정금 같은 믿음 하나님 가지고 다시 한번 태어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끝없이 하나님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 얼마나 영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을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그 생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벌어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곡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끄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자식들 믿음으로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믿음 잘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 중에는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지혜로 채워 주셔서 세상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 살면서 허락하신 지혜와 경험과 공부한 모든 것들을 주님 위해서 다 쓰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엄부의 권세도 넘보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천사들로 섬기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직분 따라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신앙생활 지혜롭게 아름답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섬기는 성도님들,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섬기는 성도님들 가정, 그렇게 교회를 붙들고 섬기는 성도님들 사업체들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어렵다고 하는 이 때에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은혜들이 가정마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와서는 눈물 지으며 하늘 보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노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잘 마무리했노라.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을 세상에서 살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청을 높여서 찬송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내가 온 나를 불러준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부활의 진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부터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 감격에 찬송을 드리며 부활주의를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한없는 하늘의 신비한 것들로 우리 가슴들을 채워주셔서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연연하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 좁은 생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큰 믿음과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짧은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드리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새벽기도 동안이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